민수기 11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일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후 첫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날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 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경건과 절제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로 여태까지 해왔던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플러스 원, 오늘 부활절 다음 이 날을 더욱더 경건과 절제로 또한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민수기로 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나누기 전에 저희가 민수기 10장 말씀까지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남향하게 하셔서 시내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셨고 또한 모세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인구의 수를 계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여를 지낸 후에 둘째 달 20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진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행진을 시작한 일이 바로 10장 말씀에 있었는데 11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그랬습니다. 원망하매. 첫 번째로 한 이 백성들의 일이 무엇이느냐? 다른 게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원망이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또한
생각에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자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사실 참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백성이 원망했는데 4절 말씀에 가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자, 그 원망이 번져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방인들의 탐욕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났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탐욕이 되고, 또 탐욕이 무엇이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또 불평이 되어서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불평을 했느냐? 고기를 먹지 못했다. 그리고 만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나와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불평을 하느냐? 맛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을 때에는 있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도 불평할 것을 찾게 되는 것. 그게 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이러한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원망, 그 불평으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입니다.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울었다 그랬죠. 울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몰랐을 때에는 그들이 배고프다, 그들이 목마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2년째가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노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거 너무 기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무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진노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플러스 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써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침을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알러지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또 알러지 서퍼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